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후 첫날에 되었을 때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너무를 봤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말리면서 그 여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그 여자들이 오더라. 큰 기쁨으로 빨리 너를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를 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주, 또 우리 일생 부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한 번씩 이제 다가올 때마다 때로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부활절 헌금해야 되는 부담감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상관이 있다면 그 부활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또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의 부활절을 지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큼. 그런데 그 부활이 내 속에 정말 얼마나 경험되고 그런 생각할 때 부활절이 안 될 때는 부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딱 되니까 부활을 생각하니까 부활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아침에 일찍 들었어요. 그분의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활신앙의 부활이라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의 부활. 부활신앙을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활신앙을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부활주일날. 아마 전국교회, 전세계 교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나 부활신앙은 말하지만 그 부활신앙이 내 속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또 증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예외인가? 또 여러분은 예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왜 부활이어야 하는가? 또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경험된 그 부활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어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이 부담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부활은 있지만 그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제 대별이 될 수 있어요. 왜 부활인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서 부활의 긍정적 측면과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활에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부활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맞이했지만 부활하고 지금 현재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덤에 갔다. 이 사람들이 무덤에 왜 갔죠? 그렇죠. 다른 그 평행 본문을 보면은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렇죠? 향유를 바르려면 무덤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시신에 뭐 바르든 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이미 예수께서는 하셨어요. 객관적 부활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고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 있죠. 그죠? 2절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4절, 5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덤 문을 지키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도 부활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저 어디로 가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똑같죠? 예수께서도 그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결국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부활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앞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또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또 전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 보고 지금 이제 천사들의 말 듣고 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한쪽에는 무서움과 한쪽에는 큰 기쁨.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자들이 갈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부활은 이미 역사적 부활, 객관적 부활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살지 못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살아있는 같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고 죽이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산자로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인가는 답이 나왔죠. 그죠? 내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조차도 죽이는 자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군인들, 그 지키던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지키게 만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활을 살았던 사람, 여인들의 모습과 천사들의 모습에서는 산자로, 이미 산자로 자기도 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어 있던 자도 살리는 자로,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를 죽은 예수를 찾아러 왔던 이 여자들을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활해야 되느냐? 답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로 죽음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죽게 만들게 하고 산자가 그 부활을 경험해야만 산자로서 내 자신도 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굳이 예를 든다면 베드로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하고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산자로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안전뱅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로서 죽음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사는지 그렇지 못한 자로 사는지를 구별이 가능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고 싶으면 안 돼요. 산자로 살아야 돼요. 살고 싶다는 말은 아직까지 죽었다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부활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살려주셔야 살아요.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이 집에 이 부모에게 이 나라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산자가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우리를 부활케 해주셔야 부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단계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죠. 그죠? 부활한 자죠. 그죠? 그분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단계를 보죠. 오늘 지금 부활을 살지 못했던 특별히 이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부활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그늘. 예수께서 큰 지진을 준비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준비하셨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굳이 있다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지진도 준비해 주셨고 천사도 준비해 주셨고 무덤 문에 막혀있던 돌들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서서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나고 천사가 준비되고 그 무덤의 돌문이 굴려 나간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부활이 내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4절이라는 거죠.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했죠? 부활에 동참하는 것 같죠? 그죠? 예수께서 부활의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돼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보다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부활의 삶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제안하는 돈을 받고 부활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사건이라든가 마라 사건이라든가 아말렉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 사건들이 수없이 펼쳐졌지만 40년 동안 펼쳤어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또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두 번째 준비한 게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가 죽으셔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데 거기에 없다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죠. 그죠? 앞에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모습, 주변 환경의 모습이라면은 좀 더 이제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그 빈 무덤, 십자가 죽으셨던 그 자리가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로 초청하느냐 하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세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는, 부활의 예수가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부활의 신앙, 부활의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자가 부활의 사람들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들과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보여준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일찍 믿음과 늦게 믿음의 어떤 차이는 예수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또 차이인 것 같아요.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인들에게도, 무덤을 지키던 자에게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예수께 나아가는 자와 나가지 않는 자, 이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죠.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형성된 것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답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전적인 은혜지만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또 응답이, 참여가, 헌신이 요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과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오늘 핵심은 사실은 이 세 번째예요. 무엇이 부활이냐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우리가 부활절 이야기하는데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데,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고 지날 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니스템이가 뭐냐니까 또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또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성이 뭐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이 뭐냐 했을 때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어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일성이에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사말인데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하면서 동시에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평안하냐?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제 평안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이레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 뭐냐 했을 때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평안이 있느냐가 부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뭐 확장하면 행복, 즐거움 다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의 회복이라면, 회복이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신 사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께서 하신 사건이 회복해야 될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기쁨이다. 그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다냐?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질문하고 나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물으시고 기쁨을 물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한 부활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참여로 나타나고 있는,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아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 맞으면 부활하신 예수 나한테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부활을 경험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줘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인들처럼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래야 되거든요. 예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발을 붙잡으려면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리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입 맞추는 거죠. 발에다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배했다. 경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활절 맞이하면서 예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과연 부활을 살고 있나?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부활을 이미 살고 있다고 확신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하루 뒤에 좀 아까 읽었죠? 여자들이 갈 때. 그러니까 왜 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갈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On their way. 그들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 위에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평안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맞다.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
사도행전 16장 보면 알고 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어떤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점을 치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제 그 돈을 벌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뭡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도망치지 않죠, 그죠?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도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풀렸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뭐예요? 현재적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봐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지나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왜 부활이어야 하느냐? 죽은 자로 살고 또 죽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평안과 예배와 사명의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 아멘.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